육신적인 것에 비교하고 살고 거기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우월의식 느끼고 거기에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한 해답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한 영혼들을 볼 때에 저들이 필요한 게 정말로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요, 이 복음 전하기가 왠지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은 괜히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은 나도 똑같은 낮아지는 사람이 될까봐 얼마나 참 교만하고 얼마나 죄악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시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틀리게 보게 되어져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보더라도 많이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받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TV를 봤어요. TV를 보는 뒤에 한 가정이 제사를 지내는데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에 뭔가 자꾸 요구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 불신자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거든요. 영원한 생명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동행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심판에 있단 말이지. 복음 못 받으면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가정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주신 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때만큼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기뻐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모든 축복을 받고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 진짜로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로 캠프,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가 기쁨이 있나? 이게 맞나? 내 안에 자꾸 의심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안다 그러면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져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음을 절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떠해져 버리면요, 웃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재미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재미있다라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제목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본문은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유대인 민족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은 유대 민족으로 살아왔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 거에 인치심으로 할례를 받았는 거다. 이 구원의 축복이 감사해서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다. 어디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뿐이냐? 이방 민족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정이 보여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으로 완전히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해 나가셨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문이 어떠한 가정 가문이냐면 갈대아 우르 거기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죄로 굽혀 있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가정 가문이에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정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를 떠나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속에 인도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을 해주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통하여 복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낳고 자랐던 거기를 떠나가지고 저는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자기의 것을 놔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가 말씀을 또 주시는 거라. 그런데요,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 경제 문제가 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경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요. 그 육신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하면서 애굽 나라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 애굽 나라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애굽 나라에 가면은 당신이 너무 어여뻐 가지고 아름다워 가지고 당신은 취하고 나는 죽일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거다. 그래 입을 맞추고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죠. 이 불신앙이 얼마나 성취가 잘 되는지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 애굽 나라의 왕과 그 고관들이 봤었을 때 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물어. 이 내 누이다. 그러면은 이 누이를 내가 좀 데리고 가자. 왕궁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와 사건이 닥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뭔가 조그만 문제가 우리에게 와졌어요. 경제 문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기라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기준의 판단대로 어디로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지 불신앙했는 대로 그 불신앙도 성취되고 있네. 그래가지고 여자는 빼앗기고 마누라는 빼앗기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 바로왕에게 그 왕궁에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왕이요 얼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네 아내이면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내도 주고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고 빨리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요 다시 있던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의 언약의 땅.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조금 믿게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믿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원래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서 제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그때 75세가 아직 자손이 없는 거예요. 후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조카 롯이 젊고 그 힘이 있으니까 자기 대신에 대를 이어주고 자기를 나중에 늙은 노년에 뭔가 좀 도와주고 소망이 될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딱 봤었을 적에 이 롯을 놓아줄 때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가 너와 너의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우상되어져 있는 것을 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뭔가 자기 안에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롯을 낳고 갑니다. 그래서 롯이 봤었을 적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했는 땅이라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라 기름진 땅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은 그 육신을 따라 거기에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가 종과 행으로 이 땅을 돌아다니고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갈대의 우르에게 빠져나올 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렵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소돔으로 가는 이 조카가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요 자기가 기르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요 쫓아가가지고 그 포로 삼았는 그 나라 족속들을 다 죽이던 거예요. 이기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데에 이 조카 롯이 있던 소돔이라는 나라의 왕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그 나라를 구해주는 거잖아. 그러므로 빼앗아 왔는 모든 금은 보화를 네 갖고 가라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한테 주는 실오르락이 들매건 하나도 나는 안 받는다. 네가 이거 줌으로 말미암아 내 때문에 성공했더라고 네가 얘기할 거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다. 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 문제 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본주의의 대가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마누라를 팔아놨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덜몇 것 하나 안 먹는다. 치아라. 이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또 이 믿음을 어렵게 여기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밤하늘에 별들을 봐. 얼마나 많으냐? 네 후손을 그렇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신지라 그랬어요. 자, 자기에게는 후대도 없는데 네 후손을 저 밤하늘에 별것같이 해주겠다. 그 언약을 주는데 이게 저나 여러분들의 믿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지금 나이가 이 사람이 이제 80이 넘었고 이제 90을 향해 이제 100살을 향해 가는데 무슨 소원이 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안에 사라는 경수가 꺼내져 있는데 무슨 자손 저 밤하늘에 별것같이. 근데 그것을 믿었더라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불러냈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강의시켜 주시고 이 언약을요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게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99세라. 그 안에 사라는 88세라. 10살 적어.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남편에게 이래가지고 우리 자손 없이 죽게 생겼다. 대도 못 입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여종 저 애굽의 여잔데 하갈이라는 이 여종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후손을 보자.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는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어떠한 족속이냐? 지금 한마디로 중동에 있는 족속들이다. 모슬렘, 이슬람 교도들이다. 그들이 지금 전쟁과 테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 마누라의 이야기에 혹 해가지고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로 통해가지고 자기 대를 이어놨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후손이 이스마엘 후손이야. 지금 중동,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냐고. 안 그러면요 현장에서 판판이 깨집니다. 말씀 없으면 현장에서 판판이 깨진다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눈물 짓고 있잖아요. 그 찬양의 멜로의 곡조가 너무 자기한테 와닿는 거라. 감정을 때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현장에 문제 딱 와버린대요. 어디에요? 하나님 없어요.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가. 거기에 오히려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완전 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말씀이 없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인본주의대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와지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비교 대상 조금 더 나은 사람 있고 좀 잘 사는 사람 있고 여기에 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못 누리니까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움직였던 이 결과들이요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께서 주셨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드디어 100살 되던 날 이 아브라함의 즉 사라와 통해 가지고 자녀를 놓게 됐는데 그 자녀가 이삭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면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또 그랄 왕, 즉 그랄 지역으로 또 내려가네요. 그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하게 당신을 보고 또 아름답다 하고 그리고 당신을 데리고 가고 나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옛날에 했던 그 영적인 문제 또 도지네. 하나님의 언약을 흐르는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또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그랄이라는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마누라를 딱 보지만 진짜 이뻐하거든. 불신앙 희한하지요. 성씨 잘 됩니다. 그대로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 아,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것도 뺏기는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명하셔가지고 만약에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은 진노와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아비멜렉이 다시 그 마누라를 아내 사라를 주고 보내버립니다. 그런 주기적인 반복적인 영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진짜 절망을 했겠죠.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이 아니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라는 이 부분들이 보게 되셨겠죠. 그러면서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답을 하게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모질하는 인간이죠. 그러면서 자기한테서 이런 잘 되는 부분이 나왔는 줄 알고 자랑하고 댕겼던 거예요. 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인본주의 써가 극했던 인물이라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절대 절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 예수는 이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어가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영혼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셨는 처음에 불러낼 때 주셨는 그 언약을 성취하자는 거다. 지금 모든 민족의 믿는 족속들의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조상이잖아요. 지금 믿는 자들이 13억, 14억이라고 합니다.
그 후대들이잖아.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잖아. 그런데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까지 합쳐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고 나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그 말에 있고 없고에 쫄리고 교만하고 거기에 완전히 다 잡혀버려요. 재밌는 거예요. 쾌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한데 간데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얼마나 고달프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께서 말씀 다 주시고 그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면 가장 평안한 건데. 그래서 자기 인생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듯이 치는 거라. 절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거다 나왔어요. 알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들고 그 속으로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처절하게 내가 소망 없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종된 자의 자세를 딱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할 차례가 왔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주셨는 자녀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예, 알겠습니다. 묵묵하게 이삭을 데리고요. 어디요? 모레아 산으로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대고요.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녀에게 손도 대지 마라. 저 숲풀에 가면은 수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져 있다. 그것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서 이 이삭은 자기 대신에 추구하는 수양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이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 죽어 주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후대는요, 가는 곳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찾는 그 축복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으로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되어졌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정말로 자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진짜 종의 자세를 갖추게 되잖아요. 내 것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어느 정도 믿어버렸냐. 죽이고도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물어서요. 하인이 주인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내가 내 아들과 제사 드리고 내 아들과 같이 내려오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이신다까지도 알고 있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 절대 주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절대 주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역사버리는 거죠. 이게 2020년도에 이 생명생 교회에 주시는 원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종된 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떠한 시간표입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된 시간이 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수가 살아났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 시간표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주기적인 반복적인 그 문제로 계속해서 걸려가지고 전도와 선교는 상관없는 그런 삶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 절망이 나를 보고 이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오직 복음. 나는 복음으로 결론한다. 그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게 원하시는 것 본원입니다. 그 첫 번째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자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질고를 누가 지셨습니까? 주 예수가 지셨다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죄 짓는 일밖에 안 했는데 우리에게 공로가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가 선물이 왔다. 당연한 거고 그거는 사기라. 월급이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뭔가 더 주어졌다. 그건 은혜인 거잖아.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왜 죄와 사단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하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고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사는 자 어렵다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하나님 안 보십니다. 전부 다 죄 가운데서 하는 거,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만하기 위하여 그게 더 악한 죄라. 그 믿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고 나오시라고 했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살아라고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길,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이후는 헬라인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속에 거하면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누려져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이라.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 그 일을 할 때에 모든 것 필요한 것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러면 부끄러워져. 안 그러면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내가 이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더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 없어서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구나. 나도 저 속에 있었고 저들이 나와 같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고 저들도 구원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그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부어주시는 거구나.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내 모습 보게 하세요. 절대 절망이 나의 모습. 그래서 서밋 타임밖에 없구나. 서밋 타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상태가 좋았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조금 육신적으로 언약이 희미해지고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왔을 적에는 이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진짜로 내가 영적 서밋함을 가졌을 적에 주께서 너 족속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졌단 말이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서밋타임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내 생각에 틀이 딱 잡혀요. 내 생각에 함정이 딱 잡혀든다니까. 내 생각에 올무에 잡혀든다니까. 내 생각에 갇혀든다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갖춘다니까. 요 정도까지. 하나님은 내 생각에 미치는 요 정도까지의 능력.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길은 영적 서밋타임, 말씀과 기도가 전무, 전도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속에서요,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때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통해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되어지고 필요한 학업과 업과 이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왜 채우시냐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사람을 부르셨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의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에 다수가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의 축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바울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언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옵시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